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전국 8도 사람들 가운데 어느 지방의 사람이 성격이 제일 급한지 알아요? 경상도 사람이 제일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목소리 크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빨리빨리 소리치고 경상도 사람 성질이 급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하면은 막 좀이 쑤셔서 못 기다려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한국에 엎드려 부탁을 하고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25절에서 34절 말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해. 근데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약으로는 민간요법으로는 치료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해결된다. 그 믿음 가지고 찾아온 여인과 지금 생긴 사전에 없던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돼버립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한시가 급해요. 딸아이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진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집 딸아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가시면서 지금 다른 여성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 애들이 경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 저녁이가 경기를 한 번씩 하면 난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애를 키워봤습니까? 뭐 집사람도 뭐 애가 있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가면서 막 까만 동자는 사라져버리고 흰 동자만 눈에 가득 차. 막 벌벌벌 떨고 이러니까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짐승이 죽는 모습은 여러 번 봤거든요. 사람이 직접 죽는 거는 그때만 하더라도 본 적이 없어요. 힘을 주면서 사지가 뻐덕뻐덕한 게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119 불러가지고 앰뷸런스로 갔는데 그때 저희 집이 송년동입니다. 그 송년동에서 서구정류장고 옆에 있는 병원까지 갔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신호등이 왜 그리 많은지 도로에 차들이 왜 그리 많은지 계속 가다가 쓰다가 앰뷸런스가 가는데 비켜주지도 않았다니.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유 저것들 양심도 없네. 앰뷸런스가 왜 가면은 막 좀 비켜주면 좋을 텐데. 부모님 제 마음은 그랬다. 지금 아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좀 중간에 지체하지 말고 웬만한 일을 못 본 척하고 그냥 막 직진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좀 달려가셔가지고 빨리 애 손 붙잡고 이렇게 주시면은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면서 지금 보세요.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막 하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겠어요. 성질이 급한 경상도 아빠였다면 차 아빠라고 차 부숴 좀 빨리 가자. 빨리 안 가고 이렇게 에이 미치겠네. 천불 나가면 돼. 그만 예수님 가서 막 그만 내 갈라요 하고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야이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 병자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고침받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시고 길을 떠나자. 그때까지 회당장 야이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급한 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급한 줄 알아요.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급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더디 일을 행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얘가 참고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버티며 견딜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버티다가 힘들거나 조금 버티다가 막 지겹거나 조금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떼쳐버려요. 그러고는 막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예수님이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가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린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을 주시겠다 해놓고 몇 년 동안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25년 동안 안 주신다니.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40세가 되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장 쓰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몇 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기다려요? 13년의 세월을 기다리더라 이 말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성공하기까지 장자의 축복을 체험하기까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요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지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25년이 짧아요? 40년이 짧아요? 13년이 짧아요?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긴 시간 동안 버티며 견딜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뭐 했다?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신 거 아니에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백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임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총리로 쓰임받았다라는 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20년 연단받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 강가에서 이제는 남을 속이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그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더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배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지체하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야이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을 때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중간에 12년 혈육병자를 만나서 잠시 대화하고 지체하는 사이 급보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급보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었죠. 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갖고 그 집에 종이 달려와서 주인 야이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체면도 다 버리고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기득권까지도 다 포기를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요청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결 실패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어쩌면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가자고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감기 걸리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감기가 들어서 지금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됩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될동 말동 하는데 이러면서 암 환자들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반신반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간단한 감기는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심각한 암은 못 고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감기하고 암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병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보세요. 만만한 거는 기도하자 그래요. 조금 빡신 거는 어떻게 해요?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하면 딱 거리감을 가지고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의사가 필요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이제 얘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집 하인이 이제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따님 죽었습니다. 이제 바쁜 예수님 붙잡고 가자고 자꾸 피곤하고 쓴다시게 하시지 말고 주인님 저하고 둘이 갑시다. 하셔가지고 장례 진행합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인이 보인 태도의 정반대의 입장을 딱 내놓으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한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한번 얘기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딸이 죽었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야이로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요.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지금 출중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예수로만 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삼위일체론적 시각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너의 딸을 살릴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인생 역전 드라마 전문 작가예요. 완전 판을 뒤집어 보시는 작가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뜨돌이 신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430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배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보세요. 13년 후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건동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후속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 자녀를 못 낳아서 슬픈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를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 그득 총리로 쓰임받는 중요한 인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래요. 그지 나사로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했지만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국락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만과 모르드게 보세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 엎어놓으시니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이 만든 창대 끝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더라. 이 말이 뭐 할 때? 믿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야이로 집에 갔을 때 장례가 준비가 다 되고 지금 곡하는 사람도 고용이 돼서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피리 부는 악단들이 와서 지금 슬픈 노래를 연주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이가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해요? 다른 사람 다 나가라 하시고 달리다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낮잠을 자고 마치 깨어난 듯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삶 전체를 맡기면 뒤집어 엎어놓으신 기적의 드라마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곁따라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